어, 지난 이제 설 명절 전후에 한파가 좀 왔어요. 좀 이제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근데 2월 1일 수요일 날은 한파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오면서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원근갓제 좀 많이 흩어졌기 때문에 날씨가 어떤가 하고 궁금해서 이제 날씨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최저 기온, 그러니까 오전 6시 현재, 물론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올라와서 확인했습니다만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6시 현재 시간으로 찾아보니까 서울이 마이너스 4도였어요. 꽤 쌀쌀했습니다. 날씨가 풀렸는데, 근데 춘천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많이 추웠습니다. 마이너스 12도. 근데 저쪽 밑에 있는 부산은 몇 도였을까요? 영상이었습니다. 0도였어요. 0도. 그죠? 예상대로 강원도가 좀 많이 추웠습니다. 근데 강원도에서 이제 보자면 이제 서울이 가까운 쪽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도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먼 쪽을 보면은 강릉이 있습니다. 강릉은 몇 도였을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의외로 마이너스 2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강원도 강릉을 가기 위해서 영동고속도를 이렇게 쭉 우리가 타고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제 횡성, 그 다음에 이제 평창 넘어서 이제 강릉 있죠. 거기는 마이너스 11도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이너스 11도와 마이너스 2도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은 강릉도 강원도이니 서울에서 참 멀리 있으니 추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큰 것이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이 불어오는 아주 그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강릉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겨울에 부산 다음 따뜻한 곳이 강릉이고, 또 때로는 강릉이 오히려 부산보다 더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아시죠? 대관령이 보니까 해발이 832m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워낙 길이 좋아서 야, 이게 고개일까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고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대관령을 서쪽과 동쪽으로 나눈다고 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1도와 마이너스 2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비유적으로 보자면 바로 십자가가 대관령과 같은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이쪽에 있는 영적 현실과 십자가를 넘어간 영적 현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마치 대관령을 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하실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력하셨어요. 한마디로 도수당하고 척살당한 한 마리의 양처럼 그렇게 거짓에 못 박히셨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완전히 갈갈이 찢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야 네가 그리스도냐, 진짜 구원자라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한번 너 자신을 증명해보라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무력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넘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종결이나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대관령을 넘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넘어서 최종적인 승리로 말미암아 당신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다 증명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넘으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를 믿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가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와 그 부활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부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대관령 이쪽과 저쪽의 세계가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넘어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오늘 경험하지 못하면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야말로 겉모습으로만 예수를 믿는, 그래서 생명력 없는 무기력한 그런 우리의 신앙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넘으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그런 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만약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넘지 못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저 거룩한 뜻을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죽으신 아주 고결한 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가 결론이나 종결이나 십자가를 넘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부 다 헛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만약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목에도 각자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목에 댄 십자가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목에 댄 십자가 앞에서 그저 고민하고 절망하고 낭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목에 댄 십자가를 넘어갈까요? 어떻게 넘어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을 앞두시고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애써서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 입장에서도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아래쪽에 다른 제자들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평소에 기도하신 곳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3명의 제자는 주님이 신뢰를 하고 또 사랑을 했던 그런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는데 어떤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제가 묵상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적어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내 마음을 좀 알고 내가 이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데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함으로 내 아픔을, 내 이 고통을 좀 분담했으면 좋겠다, 분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와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형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생명을 건 기도를 하거든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는 동일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병행본문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주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을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며 흩어졌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돌아와 보니 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번째는 결국 그만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으로 이렇게 실패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느냐는 영적 교훈과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자, 34절, 37절, 38절 3번에 걸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깨어 있으라 얘기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목에 텐 십자가를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깨어있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는 그레고레오란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 말은 그야말로 잠들어 있지 말고 졸지 말고 좀 바짝 그렇게 좀 깨어있으라는 의미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 깨어있으라는 그레고레오란 말은 바로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내 지식도 소용없고 내 능력도 소용없고 정말 나 스스로 혼자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정말 수월하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 현장에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정말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정말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참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참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실이 어디 있는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여기에 깨어있으라는 그레고레라는 말은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픔이 있는 그 현실이지만 그것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상황이 힘들면요, 자꾸 눈을 감으려고 해요, 현실에. 그렇게 현실에 자꾸 도피를 하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판타지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드라마가 있죠. 얼마 전에 끝난, 정말 전 국민들이, 저는 한 번도 보진 못했습니다만 관심을 가졌던 무슨 깨비? 도깨비. 그것도 전부 판타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긴 머리 날리는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인어공주 얘기를 다룬, 그게 여러분 아시는 푸른 바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보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이 현실과는 다른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좀 그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위로 많이 받잖아요. 막 거기에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가 끝났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가요? 공유든가요? 늘어진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는 배 나온 배불덩이 아저씨 한 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의 그 무게가 녹아내린 내 아내가 거기에 있잖아요. 드라마가 끝났는데 거기에 싱크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밥 먹은 그릇들이 그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드라마 보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거기서 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목에 텐 십자가, 그 내 목에 텐 십자가가 내가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눈 감고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것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네 눈을 뜨고 그렇게 네 현실을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정당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자꾸 권면을 해요. 그런데도 계속 잠이 들잖아요.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감춰진 이면의 얘기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면면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큰 어려움 만났을 때, 정말 큰 어려움 만났을 때, 마치 엘리야가 너무 힘든 일,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로뎀 나무 아래 어떻게 했죠? 지쳐 쓰러졌잖아요. 육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 몸이 물론 피곤한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잠자는 것도 아닌데 마치 비몽사몽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자들이 그런 형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잔치자리는 결코 흥겹고 즐겁고 뭐 그런 잔치자리는 아니라 오히려 엄숙하고 뭔가 무게가 굉장히 내려앉는 그런 식사였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의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니,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우리 주님에게 자기들의 인생을 다 걸었거든요. 내 포부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내 포부는 전부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정신적으로 마음이 붕괴가 된 거예요. 마치 장작불이 다 타고 연기만 나는 그 재만 남은 것처럼 그들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피곤하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 지쳐서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들의 그 마음을 지금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십자가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주님을 도망가면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목에 태인 그런 십자가 등장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짓눌려 버립니다. 십자가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가운데 늘 방황하고 회의하고 번민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흘렀습니다만은 그때 짐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군 고위 장교가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돼서 1965년부터 시작해서 1974년까지 몇 년이죠? 한 8년 정도를 하노이에 있는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냥 지낸 것은 아니고 정말 참혹한 고문을 한 8차례 그렇게 당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고문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런 고문을 다 견뎌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수용소에 있던 다른 이제 부하들, 동료들을 격려를 하면서 그들이 그 어려운 생활을 다 이기고 결국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미국으로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미군 해군 역사상 최초로 조종사 기장과 그리고 의회 명예 훈장을 받고 나중에 이제 삼성 장군으로 전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의문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든 생활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아니, 견뎌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당신의 동료들, 당신의 그 부하들을 경계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물음이, 질문이 던져질 때 이분이 아주 소중한 얘기를 남기셨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난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난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어려움보다 더 극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원칙을 개발해서 그것을 행하며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얘기 아닙니까?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느냐?
같은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죽어 나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히려 그들은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잘 된다고 믿는 것을 믿는 그런 낙관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참 의아스럽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그분들은 애석하게도 이번 성탄절날 석방될 거야 기대를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탄절이 지나면 이번 부활절에는 석방될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석방이 되지 못했을 때 결국 거듭 좌절을 경험하고 난 후에 결국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스톡델이 하는 얘기가 저는 제 부하들에게 오히려 성탄절과 부활절에 우리가 기도하던 석방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얘기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 현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얘기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문을 이길 것인가 의논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뭐가 느껴지십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에 태인 그 십자가를 감당하거나 넘어갈 수 없고, 그저 몽환적으로 현실성 없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으로 십자가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버리지 않을 때 최종적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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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 목에 태인 십자가가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어떤 난관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직면하고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현실, 삶의 현실에 그런 내 목에 태인 십자가의 현실을 직면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 갇혀서 거기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넘어서 최종 승리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뭘 하러 가세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나 혼자 잘 견뎌나갈 수 있으시던가요? 내 지혜나 내 경험, 내 능력이 정말 큰 문제,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그렇지 정말 큰 시련 앞에서는요 내 것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고 한 그 육신이 약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되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십자가는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때때로 우리 인생의 무대에 그런 것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 우리 자녀들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정말 고민은 많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건강의 문제조차도 하나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 가정, 내 직장,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에 터인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공동체 문제, 이거 정말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마음은 꿀뚝 같은데 뭐가 안 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육신만 약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 때로는 그렇게 쓰러지잖아요. 깨어있으라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삶의 그 무기력을 느끼고 내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이
정말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뭘 하셨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조차. 사실은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주님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원래 주제가 교육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주요한 사역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앞두고 그게 주님이 선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처럼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이 나의 나됨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원래 겟세마니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번역을 하면 기름을 짜는 곳,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곳이 올리브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짜는 기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사람들이 올리브 열매를, 감람 열매를 수확을 해서 기름을 짰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겟세마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죠? 믿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관입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왕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러분의 인생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주님께서 마치 감람 열매가 올리브 나무가 으깨어지고 완전히 바스라지고 깨어져서 기름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신 장소가 겟세마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냥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빗방울같이 되어서 떨어지는 모양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의문 들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예요. 목숨이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지식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과 헌신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나의 나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속사람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회복이 될 때만 십자가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거 가능하시면 이거 다 옮겨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수긍하시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내 목에 태인 십자가가 결코 편한 것 아닙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 인생에 있는 그 내 목에 태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서 가자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 일어나 가자는 그 자리가 어딥니까? 42절 말씀 보시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를 방관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우리가 저 넘어 있는 부활 향해 생명 향해 나가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우리 주님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다 하실 줄 알고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 참 녹록치 않아요. 얼마나 폭압적인지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마치 제사에 바쳐진 제물처럼 그 양처럼 비둘기처럼 찢겨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정말 진실을 여러분이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정말 진실이 드러나든가 오히려 거짓이 오히려 달콤한 모습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덮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인생에서 십자가 만나시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진실은 멀리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진실은 멀리 있는 거야? 내 힘과 능력으로만 이게 산다는 것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 그때가 뭐라고요?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처럼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나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정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내 안에 속사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이고 간섭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영혼을 가지고 기도할 때만 십자가를 넘어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목에 태인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짓눌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이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석 심리학자가 어느 날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인터뷰를 하다가 고난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답을 주기를 그 방 안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동양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를 망각하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를 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고난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고난을 기꺼이 짊어질 때만 극복이 되어집니다. 고난을 짊어질 때만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저분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 깨어 계셨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넘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넘어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짓눌리거나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넘어가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